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다라는 나라의 형편은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서 하박국이 기록이 된 것이 BC 612년, 주전 612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에게 있어서 큰 격변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그 세력이 강성해져 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을 해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유다가 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의문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의문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이 특별한 별명을 가진 선지자답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신앙적인 갈등이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할 때 해답을 찾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당돌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특성 때문에 현대의 성서학자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문의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소원하고 있는 것, 자신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정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꾸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너의 의도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잠시 기다리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것도 함께 따라 합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그러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굳게 믿고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너무 속도에 집착을 해요. 빠르게 나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지름길들을 좋아해서 내비게이션도 가장 빠른 길, 최단의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해요.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고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최근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속도에 집착을 해서 빨리 모든 것을 이렇게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회적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반대로 우리가 느리게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해서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느림을 여유로 승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발상이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강국이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 컴퓨터 사용하다가 외국에 나가면 답답해가지고 인터넷을 사용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때로는 인터넷을 해보려고 우리 소식 좀 들어보려고 해보면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요. 저 유럽 쪽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조차도 우리나라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느려요. 때문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런 빠른 인터넷 속도에 적응이 되어 있다가 외국에 나가보면 인터넷 사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막 답답해 미치는 거죠. 막. 하지만 이처럼 빨리의 문화가 IT 강국을 이루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조급성의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를 너무 삭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삭막해요. 여유로움이 없어요. 그 삶이 삭막하게 느껴져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저는 측은하고 너무 안 됐어요. 애들이 얼마나 공부에 치이는지 그 시기에 경험하고 추억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놓치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보면은 안쓰럽고 그래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저 시대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대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물론 이 말에 여러분 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팍 집어던지고 냇가에 가서 후당 벗고 수영하고, 고등학교 때 한참 공부해야 될 때에 여름에 바닷가 가서 텐트 쳐놓고 밤새도록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 치고 놀면서 바람 부는 날 텐트 날아갈까 봐 그거 붙잡고 밤새우고, 이런 기억과 추억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죠.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여유로움이 전혀 없어요. 학교, 공부, 방과 후에 어디 가서 학원, 정말 아이들을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 너무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 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월요일 화요일 충서지방 사관회가 전남 신안군 증도라는 곳에서 있었는데요. 저는 그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서 사관들이 그곳에 들려서 순교 신앙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3시간 반을 달려서 전남 신안까지 사관에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신안군 증도면이라는 데 그 다리를 딱 넘어가면서, 원래는 다리가 없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다리가 있어서 이제는 차로 들어가는데, 증도면에 딱 들어가면서 입구에 거기에 거리에 쭉 글씨가, 큰 글씨가 써 있는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슬로우 시티라는 거예요. 슬로우 시티.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적어도 이 도시, 이 마을 안에서만큼은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양이가 옆을 지나가는데 아주 여유로워요. 느긋하게 슬슬 걸어. 사관님들이 다 그래요. 야, 저 고양이도 슬로우 시티에 삶을 산다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그곳에서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평화로움과 여유였습니다. 이 동해 바다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동해하면 좀 남성적인 힘이 있는 그런 바다 아니겠어요? 근데 남해는 어떤 여성적인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녹색 바다, 그리고 작고 아담한 섬들이 쫙 흩어져 있고, 그런 것을 보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막 사관님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게 뭐냐면 너무 평화롭다, 너무 여유로워진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냐,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속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이 막 급해. 빨리 이루어야 되고 빨리 지금 뭐가 당장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당장이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 힘이 없고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에는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하시고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조급한 마음으로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답답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서두르지 말고 느리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때를 맞추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서두른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서두르지는 않으시지만 언제나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조금 늦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일을 인위적으로 빨리 익히려고 하면 그 맛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과일은 가지에 달려서 천천히 그것이 익어야지만, 그래서 때가 되어야만 그 과일이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바로 거기에는 실족하고 실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생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80년이 걸렸고 요셉도 애굽에서의 고난의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인내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하여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천한 영문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